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일을 당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마주할 때, 곤란한 문제를 대할 때 내가 하는 반응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 뭘 한 거지? 하는 부정하고 싶은 믿음의 나의 본 모습,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끝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뭔가 눈에 띄는 잘못이나 죄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쉽더라고요.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오히려 조금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의라는 살얼음이 내 영혼에 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의 수준을 여실히 마주하는 경험을 우리가 여러 번 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답안지를 밀려 쓴 사람처럼 나름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내 신앙 수준이 처참함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정도 믿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나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나 목사 맞나? 싶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막히고, 이거 믿어서 뭐 하나? 예배 드려서는 뭐 하나? 기도해서 뭐 하나?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랄 것 없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게 원래 나다. 그게 원래 나다. 좀 크게 해보세요. 그게 원래 나다. 그게 원래 나고요. 그게 원래 내 실력이고 원래 내 수준입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정확히 제자리에 가서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 믿었으면 좀 덜 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질 때 보면요, 너무 정확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 내 수준, 그 자리에 가서 딱 넘어져 있는지요.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나의 여전한 실력과 수준을 자주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돌아가 앉아 있어요? 갈릴리 고기잡이 하면서 금을 던지던 3년 반 전에 정확한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까지 드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눈 떠보면 내 원래 자리에 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실력을 묵상하면 은혜가 될까요? 내 수준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 믿어 뭐하나? 자꾸 낙심만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자격 없음을 아는 자에게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은 놀랍게도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 없는 걸 알아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의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로 나가면 되는데 내 심령이 너무 딱딱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악종 중에 악종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늘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잘못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떻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자꾸만 나를 뺍니다.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나를 자꾸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고이든 실수든 고스란히 우리의 실력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진 만큼 내 실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요, 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 자리에 가서 세상 말로 자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뭘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돼요?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속꼬리에 붙은 파리가 천리를 간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흉내라도 내고 사는 거지,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우리는 파리 같은 인생들이에요. 기분 나쁘셔가지고 지금 아멘 안 하시네요. 파리 같은 인생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대단히 변했으면 덜 넘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가서 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내 실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 없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스스로는 변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어느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비참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은혜 못 받은 채로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요 그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떠내려가기까지 해요. 영적인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 자기만 혼자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디서 멀어지게 할까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사역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직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죄를 짓게 하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든 자존심을 부리게 하든 상처를 받게 하든 시험에 들게 하든 은혜에서 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만 읽어야 되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그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거나 만지기만 해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보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82회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만요 35번이 나와요.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는 불꽃 같다고 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나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다. 심판의 보좌가 크고 흰 보좌래요. 심판의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보좌의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느냐?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구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인데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아니 뭐 죽으면 끝이지, 너 죽어봤어?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더럽혀졌어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 때문에, 또 어떤 자는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커서,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탄이 지난날에 나의 죄를 끊임없이 까발리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되 어떻게 나가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한 어떤 배짱이나 뻔뻔함이나 무리한 태도로도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쪽팔리게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판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선행과 공로를 붙드는 자는요 절대로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함과 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자만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참소하고 또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에 친히 공감하시면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첫째로 우리가 왜 나가야 되느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신앙이 그 정도야?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셔요. 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요,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이 협착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이 막 찢어질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뒹굴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 환자들을 보거나 또 궁핍한 자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며 상여 뒤를 따라가는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막 뒤틀리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거,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반드시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증상이 나와요. 뭡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나일강에서 수로를 대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도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뚝 떨어지면 질그릇처럼 바싹 깨어지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 고집과 욕심과 혈기와 이기심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입으로 다 뱉어낼 수가 없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똑똑한 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저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남편 목사님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거역하고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어요. 저의 힘으로는 저의 고집과 강한 자아와 자기 의와 교만한 마음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심히 부패한 나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악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공항을 가야 되죠.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클럽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나는 클럽에 가서 죄 짓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리라 그럽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했느냐?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잖아요. 계절에도 때가 있습니다. 눈은 겨울에 내려야 돼요. 한여름에 눈 내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때가 있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시험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를 불러내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들 주시고, 야, 그 아들 바쳐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런 믿음 없잖아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고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인색한 분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에 헤매고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뭐겠어요? 고난도 다 사라지고, 아프지도 않고, 고침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견딤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거절하셨어요. 내가 자고하여 교만해지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자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 속에는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요, 견딤도 있고 거절도 있고 용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실패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사단의 참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에 대해 지식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 보좌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을까? 왜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주변 사람들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강팍하고 이기적일까? 처절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 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에서 멀어져서 딱딱하고 강팍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시네. 아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정말 우리의 강한 자아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게 우리의 고집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애통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핑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위로, 하나님 참된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강북 제1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후임 목회자를 예배하여 주시고 기관에 세워진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기관장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천희 권사님, 황도성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박설희 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영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은성남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늘내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김기태 정미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이은모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최복신 어머님과 할렐루야 이상의 강봉수 할렐루야 또 이호권 황현숙 씨를 기억하시고 노경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이유용도 정자 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심판의 보좌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회자를 예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며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개척 사역과 또 수련회 사역과 아버지 여름 아버지 하나님의 단기 사역과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중동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땅에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핍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도의 핍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아버지 이제는 선교 한국으로 일어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가 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온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